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4월 15일) 수요일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와 그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출생 및 갈등을 다룹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쌍둥이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두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서로 다투었고 이에 리브가는 하나님께 그 뜻을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두 국민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나온 에서는 몸이 붓고 온몸에 털이 많았으며 뒤이어 나온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두 아들은 자라면서 매우 다른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에서는 들판을 누비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어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았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조용한 사람이 되어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에서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몹시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야곱이 끓인 붉은 죽을 본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요구했고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며 맹세까지 하고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성경은 이 사건의 결론을 두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고 준엄하게 평가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은 그 복의 가치를 알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영적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2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기도로 자녀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때로 응답을 미루심으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앞에 더욱 엎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기도를 멈추는 것보다 응답되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도 이삭처럼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속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체되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믿음이 연단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도록 빚어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조건이나 서열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드러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척척 이루어내는 에서의 거친 야성에 열광합니다. 그는 활동적이고 남성적이며 당대 사회가 선호하는 인재상이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장막에 머물며 어머니 곁을 지키는 다소 소극적인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의 능력보다 영적인 복을 갈망하던 야곱의 중심을 주목하셨습니다. 물론 야곱의 방식은 교활했고 그의 수단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자 했던 그의 집념은 에서의 방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예배자입니다. 장자권은 가문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당장의 육체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 거룩한 직분을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며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는 배고픔이라는 현실 앞에서 장자권을 헐값에 넘겨버렸습니다. 성경이 이를 망령된 행실이라 지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복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반면 야곱이 비록 허물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안 된다는 처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갈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은 그 무게를 아는 자에게로 흐릅니다. 예서는 당장의 배고픔을 못 이겨 맏아들의 권리를 붉은 죽 한 그릇에 처분했습니다. 우리 역시 눈앞의 작은 이익이나 감정적인 평안함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너무 쉽게 거래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배가 무슨 소용이며 정직이 무슨 유익이냐고 속삭입니다. 예서의 논리는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기업으로부터 져야 되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간을 얻고자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계산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결핍을 불평하기보다 이미 내게 주신 하늘 시민권과 자녀됨의 권리를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며 오늘 하루를 이 거룩한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서의 모습을 통해 저희 안에 있는 영적 안일함을 발견합니다. 당장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야곱의 영성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순간의 만족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더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제게 이미 허락하신 복을 세워보며 소중히 간직하는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